마태복음 27장 50절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30년 사생활과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가 전부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죄도 진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제자들과 만찬의 석상에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과 연속의 고난으로 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게 되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심,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나 하면은 이 가사는 영국 찬송가의 정말로 개척자로 불리우는 74세의 어르신네께서, 아이작 와츠라는 어르신네께서 1674년에서 1748년 당신이 운명하기까지 이 목사님이신데 작시한 것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141장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아이작 와츠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에 이것뿐만 아니라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52장의 햇빛을 받는 곳마다, 58장의 이날은 주의 정하신, 115장의 기뻐다 구주 오셨네, 138장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방금 찬송들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227장 저 하늘나라는, 그리고 237장 저 높고 넓은 하늘에,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387장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그리고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401장 충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438장까지 전부 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작곡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찬송가를 곡을 쓰게 되었는가? 이 목사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7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만찬의 석상에서의 고난입니다. 만찬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민족인 명절인 유월절 잔치에 도치되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옛날 조상들의 출애굽 당시의 사적을 추구하면서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잔치에 기쁨이 넘쳤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예루살렘 뒤편의 뒷거리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근심에 쌓인 12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자, 마른 떡 몇 덩어리, 한 병의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쓴나물 한 그릇을 향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다른 한 곳에는 잔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고 불안과 공포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에 주님의 심정이 오히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반역자 가룟 유다의 흉계를 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의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 중에, 지금 현재 12명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니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떡을 취하는 자라. 이렇게 이해하면서 인자는 본인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화가 있을지니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최후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내 설거머니 뒷문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어서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언약하는 나의 피니 무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세우시고 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깊은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과 특별히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8제자는 동산 밖에 있습니다. 8제자는 가룟 유다 빼고, 그리고 3제자 하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내 심중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러면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8제자에게,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에게 만인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주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성도 동정하여 위로를 격려하시면서 나와 함께 1시 동안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2번, 3번 하면서 그 제자들의 쿨쿨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써 기도하시니 주님은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바깥에 8제자, 안에서 3제자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뭔 말인지도 몰랐죠.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은 홀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주간의 설교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름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으셨어요. 그 여름 동안에 땀 흘리는 그 고난에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가을이잖아. 3번째는 포박을 당하시는 고난. 가룟 유다는 만찬의 석상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랬어. 제사장에게 고발하시기로 체포하기는 오늘 밤이 좋다. 오늘 밤이 최고다. 이래 말하면서 시급히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 한도와 몽치와 금과 창들을 가지고 횃불을 밝히면서 성군 작당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온 말구에 그냥 길을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술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검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말구의 길을 그냥 잘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붙이시면서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4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팔려가면서 신문 받으시는 고난.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악당들에게 끌려갔어요. 신문, 다시 말해 재판을 받는다는 거 원통하기도 하고 정말로 짜증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아마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막 발부둥 쳤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라고 하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막 희롱을 하고 신문하는 가야바의 집 마당에서 따라왔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3번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3번 부인하는 그때에 부인하는 그 제자에 대한 배신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아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강도 바나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군가는 사형을 하고 누군가는 살려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언도 왕과 가시멜류관 붉은 홍포를 입고 갈대로 치고 희롱당하고 치욕적인 고난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그때에 바로 누구냐? 백성들은 예수를 진목하면서 강도는 놓아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는 사형장으로 나아가시는 고난. 무지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혼하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150건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다 형틀을 쥐고 사형장 골고다로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하니 무지막지한 군인들도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천사랑 구레네 시몬을 그리고 또 억지로 끌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그는 순종하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희생의 그 희생.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 이었고 골고다에 이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앙에 높이 세웠어요. 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중앙에 높이 세우고 양쪽에 하나 세웠다는 것은 죄인 중에서 이 세 명의 죄인이 있는데 가장 예수님이 높이 세우고 좌우편의 살인강도를 함께 못 박았는데 이는 예수님이 한편 양쪽에 세운 이 강도들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죄인이라는 언연중에 표방하라는 실상이 바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비웃고 구경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주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운명하기까지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과학적으로 쫙쫙 한 방울 한 방울 의학적으로도 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는 시간이 6시간에 죽을 수가 없다. 최하 48시간. 최하. 한 48시간 정도 돼서 그 고통 가운데 그때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불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 안에 7마디를 하면서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계한 강도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밝히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마리아를 밝히.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자신에게 기도하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만민에게.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고 회개한 강도를 축복하고 마리아 요한에게 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 숙여 운명하시다 이러면서 주님은 그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시고 때는 오후 6시 현대시간 그때 희장 위로부터 쫙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성인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의 장관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시는 고난입니다. 이같이 놀라운 인간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운명하시는 광경을 친히 목격한 많은 로마 군병의 백부장 사형 집행장의 현장의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입술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간증입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와서 창으로 그 간증을 하자마자 창으로 그냥 콱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그러면서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였다. 죽은 사람에게 창으로 찔렀더니 그대로 물과 피가 쏟아져 해는 점으로 얻어지는데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돌아가는 자들이 웃으면서 돌아가고 울며 돌아가는 자들은 울면서 돌아가고 다 각기
이제 제 갈 길로 따라 가버리고 항온이 깃들기 시작했을 때에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경건한 여성도 몇 사람과 더불어서 생앞으로 시체를 싸고 후둥지둥 살 길을 더듬어 동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돌을 굴러 맞고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감람산 기슬의 새들도 깊이 잠들고 기드론 골짜기에 인적조차 끊어진 이제 이미 오래됐는데 하늘같이 믿던 주님, 사랑하는 예수를 이런 독실한 정말 여성도들은 무덤을 마주하고 앉아 아마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가눌길 없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고요히 잠든 이 밤에 골고다 언덕에 들려오는 이 구슬픈 울음소리는 지금 저 무덤 속에 정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걸 보면서 부활의 아침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그 여성도님들의 그 믿음은 밤을 새우면서 주님의 길.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고난의 생애였다.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당하시는 과정에서의 7대 고난은 너무 괴로운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성찬식 할 때마다, 성례식 할 때마다 기념하면서 나아가고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길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7대 고난은 정리를 한다면 첫째, 만찬의 석상에서 고난. 둘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 셋째, 포박을 당하시는 고난. 넷째, 신문, 재판을 받으시는 고난. 다섯 번째, 사형장으로 나가시는 고난. 여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 일곱 번째는 장사 지내시는 고난. 그리고 일곱 마디를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또 일곱 마디도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에서는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염려가 돼요. 저는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0.63인가 0.83인가 좌우지간 작년에 출생률이 그렇다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질병을 걸리게 되잖아요. 1993년도에 한센 한우의 그 질병이 우리나라 0.6% 아니라 0.006%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0.6%라는 것은 국가에 발생하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06이라는 것은 발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센 한우는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끝났어요. 한센이라는 사람은 이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의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은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가 그걸 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의 마크 조라는 분이 어릴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미국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기독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단체를 만들고 정말로 어저께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행차를 했어. 그때에 저는 한 달 전에 우리 세계 선교사 KWMI에 강사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해서 그냥 기도하던 중에 몇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가 돕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한 달 전에도 제가 공지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엄청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이렇게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선교사님 7분이 오신다. 7분. 제가 30명 모시고 간다 그랬는데 7분만 오시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능성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막 확산시켜 나갔어요. 18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55명이 참여했어요. 어저께. 55명. 그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선교사님들과 MK, 선교사님들 자녀들과 선교사의 자녀를 갖다 MK라고 그러죠. 그 자녀들까지 해서 합해서 55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크 조 선교사님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한국인도 아닌데 기도하는 도중에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예약을 하고 그 예약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끝나는 그 과정이 7억인가 8억인가 든다고 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사 저는 믿고, 그러나 10만 명은 참여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저께 알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다음 세대 10대, 20대가 그들이 선교사가 된다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이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주도적인 선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무엇인가 정말로 희미했던 부분에 작은 불씨가 붙는 행사가 바로 레츠고 코리아라. 성공적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한다면 육체적인 면도 건강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영육의 강건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